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과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과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어제가 6월 5일 환경의 날이었고 오늘은 교단이 지정한 환경주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강해를 이번 주 잠깐 멈추고 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는 베어 라이프 센터를 통해 모모 책방과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부터 6월 5일 환경의 날까지 45일간 마을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한 걸음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청년 지역에 속한 지체들이 시작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주축이 되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우리는 이 환경주의를 맞아 사회적 차원 또 공동체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기후 변화라는 말보다 기후 위기라는 말을 더 많이 쓸 정도로 이 기후 변화의 문제가 매우 긴급하고 심각한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이 기후 위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후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고 또 좋은 다큐멘터리나 또 영화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좀 정보들을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한 감정으로 오래 실천하기는 어렵죠. 바른 지식과 또 철학과 가치관을 정립해야만 오래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런 책들과 또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들도 그런 또 정보들도 함께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가족들에게는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적인 사실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내용들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증거의 비중에 따른 정보 습득과 독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객관적인 형평성이나 과학적인 중립성 혹은 균형성, 이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 담배 회사들이 이런 논리로 자신들을 변호했거든요. 대부분 이 담배가 암을 유발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 그 과학적 사실을 주장했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 사실은 별로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또 암을 유발한다라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건강에 해롭다라고 전문가들이 주장한다면, 예를 들어 2~3명이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주장을 이 증거의 비중에 따라 그 정보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습득하고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형평성 혹은 과학적인 중립성 혹은 균형성, 이런 걸 주장하면서 담배 회사들이 압력을 가해서 여론이나 또 방송국이나 또 그 외에 연구 재단들을 통해서 이 반대 의견들도 똑같이 기재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이 시민들과 정부의 제재를 지연시킬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죠.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정확하지 않다, 그것은 환경 음모론자들이 혹은 환경 양치기들이 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말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들 중에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별력 있게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도 최근에 환경운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인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좀 읽었어요. 과거 아주 급진적인 환경운동가였던 마이클 셀렌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부제가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어떻게 지구를 망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났는데 마치 이종 격투기 선수가 상대에게 카운터 훅을 수차례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카운터 펀치에 맞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세계 산소의 25%를 아마존이 책임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로다. 열대우림이 산소를 배출하지만 실제로 호흡하는 과정에 다시 그것을 소비한다. 60%를 소비하고 나머지 40%는 미생물이 다 분해시켜 버린다 라는 겁니다. 실제 탄소 저장량도 5%에 불과하다.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이 탄소는 바다가 저장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면서 우리들이 얘기했던 거, 빨대 이야기, 북극곰 이야기부터 고래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다 논박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해요. 실제로 극렬한 환경 운동가였고 또 인권 운동가였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그는 합니다. 실제로 기후 위기라는 건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도 선진국의 녹색 정책을 제3세계에 강요하여서 도리어 빈곤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건 좀 상식적이고 균형 있는 그런 이렇게 환경 운동가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연을 더 해치게 만들고 그래서 탄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 자꾸 선진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정책들을 가난한 나라에 강요하지 마라. 그들은 그것 때문에 더 가난해진다. 차라리 공장을 져라. 공장을 짓게 만들고 경제를 빨리 성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선진국처럼 저탄소 정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해라. 그러면 선진국처럼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겠냐. 그러면서 가장 핫한 주장을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실제로 도리어 자연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핵 발전이야말로 숲을 지키고 고밀도 대도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대안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주 쇼킹한 그런 주장들이죠. 이것들 하나하나를 지금 다루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제가 이 책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한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성경으로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그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경운동가들의 위선과 이 셀럽들의 위선이었어요. 환경운동가들의 위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책이나 혹은 영화들이 있죠. 저도 카우스피라시하고 시스피라시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은 꼭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제 카우스피라시에서 이제 목축업을 다루고, 카우는 소니까 목축업을 다루는 것이고, 스피라시가 음모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시스피라시는 이제 어업과 관련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카우스피라시에서 이 친구가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고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환경운동단체들이 나서고 있나를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린파스 이런 거 이런 단체들부터 해서 그냥 다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안 다루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면서 그가 왜 도대체 이 문제를 다루지 않나 하며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이 카우스피라시가 환경운동단체에 찾아가서 물어요. 아니, 지금 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는 온실가스의 51%를 축산업이 배출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왜 홈페이지에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느냐? 그런데 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요. 환경단체들도 결국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회원들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석유 기업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의 지원을 받거든요, 환경단체들도. 그런데 결국 축산업을 줄이는 것이 이 자동차를 예를 들어 석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왜냐하면 51%를 배출하니까 온실가스를. 그러면 축산업을 줄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육식을 줄이거나 혹은 육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아주 쇼킹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셀럽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7월 말에 구글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기후 활동가들과 셀럽들을 모아서 회합을 했어요. 근데 이때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 이탈리아 그 시칠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거기에 5성급 리조트인 베르두라, 외국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요? 베르두라 리조트,
한 거예요. 이 거대한 리조트죠. 그런데 이들의 회합이 벌어진 이 장소에서 그들이 머물지 않고 도리어 바닷가에 있는 호화 요트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행사 첫날에만 40대의 개인 제트기가 리조트에 착륙했고 주말까지 70여 대 이상이 더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대가 넘는 개인 여객기를 타고 와서 소비를 줄이자, 기후위기 심각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셀럽들의 위선에 대해서 막 아주 신랄하게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가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경제 성장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실제로 엄청난 소비를 하죠. 우리 한국만 해도 탄소 발자국이 지구 3개가 있어야만 유지되는 발자국을 세상에 남기고 있고, 미국은 지구 5개가 있어야 유지되는 탄소 발자국을 남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고 있죠. 그거는 그대로 하면서 그거를 왜 가난한 나라에 강요를 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효재 교수님이 쓰신 탄소사회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실 때 꼭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인권의 눈으로 기후 위기를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라는 시각으로 기후 위기에 접했을 때에 일반인들이 기후 위기의 이슈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인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기후 위기에 접근해야 되느냐, 바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라는 시각이 필요하고, 이 정의로운 전환, 즉 기후위기와 인권이 만나고 정의와 생태가 만나는 그런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 교수님은 우리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정의와 생태와 평화가 함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 6가지를 그분이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이번에 모모책방과 페어라이프 센터가 함께 했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청년 지역의 시원이가 이번에 그 마을에서 지구를 위한 한 걸음에 참여했던 우리 권사님들 인터뷰한 내용을 좀 전해줬어요. 저도 그 정리한 거를 좀 이렇게 훑어봤는데, 우리 권사님들 수준이 이제 이제 보통이 아니죠. 권사 배틀 한번, 전국 권사의 배틀을 한번 하면 좀 나가도 꿀리지 않을 그런 분들이신데, 시원이가 2가지를 느꼈다고 해요. 하나는 이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게 좀 힙한 젊은이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이미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던 그냥 삶의 방식이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말에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 권사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살았던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삶이 웰빙이었죠. 그냥 삶이 제로 웨이스트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과소비를 하고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남기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보다 더 불행했나요?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진국들이
정말 이런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기후 위기나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들려오는 말들이 실감이 좀 안 나고, 또 어려운 경우도 있고, 무슨 용어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교회에서, 이 페어라이프 센터에서, 그리고 모모 책방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이걸 같이 또 참여하고 주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이 제로 웨이스트의 삶으로,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성이 환경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런 실천에 동참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삶을 변화시킬 때 누군가가 하는 말이 너무 믿을 만한 말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이 좋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음이 막 대단해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게 있냐 그래 사람들이 감동받고 교회 오나요? 아니죠. 좋은 사람에게 감동받아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좋은 사람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로부터의 어떤 변혁도 중요하지만 아래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자발적인 실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뭐 어디 가서 돈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뭐 힘들게 거기에 맞춰서 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해보자.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2차 모집 때였죠. 여러분 2차 모집 때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 카드뉴스를 보니까 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한살림 환경위원회 화성, 그란드발전소 뭐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참여하라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전까지 운동은 어땠어요? 유명한 기관들이 시민들을 동원하거나 혹은 시민들이 참여할 어떤 장을 펼치면 그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시작된 운동에 이런 메인 단체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는 이런 운동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힙한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들이야말로 이 환경 위기 앞에서 가장 좋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곳이 교회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은 바로 이중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바리새인이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어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이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죠. 누가 내 이웃이냐? 이게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 이웃인 거죠.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 내 이웃인 거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존재, 지옥의 땔감으로 쓰는 그런 존재죠. 더 심각한 건 사마리아인들이고, 죄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들, 창기들, 병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거죠. 세리와 창기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니 전 죽여야 될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내 이웃이냐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이 땅에 가장 아픔이 있고 소외된 그런 자들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 이게 황금률이죠. 그런데 이 기후위기 앞에서 이제 우리는 황금률 2.0 버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며 진짜 이웃에게 관심 갖지 못했던 기독교인들을 향해 우리는 이 세상의 소외된 자들,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들의 필요에 반응할 수 있는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기후위기 앞에서는 이 이웃의 범위가 황금률 2.0 버전이 확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웃의 범위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두 가지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첫째, 미래 세대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기후위기, 저 가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야 아빠야, 좀 있으면 죽으니까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져도 나는 죽으면 되는데 그때 한참 살아야 되는 너희들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세대의 자원을 지금 땡겨서 가불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진짜 심각한 이웃이 누구냐? 미래 세대죠. 그래서 이 탄소 사회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미래 세대들이 참여하는 국회 2.0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주 저는 참신했던 것 같아요. 법적 효력은 없어도 언론의 통로가 되는 제2의 국회, 미래 세대가 참여하는 제2의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너무 참신하지 않아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하튼 미래 세대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만물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인간만이 우리의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만물이 우리의 이웃임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태적 영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제자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 우주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0절, 제가 성자와 혁명가 마지막 챕터에서 헤테로토피아, 환대와 평등의 도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도시가 어떻게 환대의 도시, 평등의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쓰면서 이러려면 이 동방 기독교의 영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동방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는 거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무슨 천국 가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재창조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이고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팔을 번쩍 오른팔을 드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왕의 취임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인간 세상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그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 절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만물 안에서, 여러분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시라고 에베소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만물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충만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고 교회가 더 지금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짓밟아 버릴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있는 이 충만함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나이듯이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너희는 하나가 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정말 믿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충만함이 우리 존재를 통해 드러나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아야죠. 우리 존재의 향기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죠. 이런 생태적인 영성, 단순히 인격적으로 선해지라는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생태적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세상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동방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동방 기독교의 영성을 실현한 사람이 근데 놀랍게 가장 잘 실현한 사람이 놀랍게 서방 기독교에 있어요. 바로 성 프란체스코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전에 읽었던 성 프란체스코 관련 책들을 또 좀 같이 읽고 또 동방의 영성에 대한 것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사실 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야, 내가 이런 설교를 지금 할 자격이 되나?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멀리서 보고 있는 사람이야 나를 존경하고 뭐 하지만 가까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은 과연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가? 굉장히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존재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좀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실화라고 그러는데 좀 믿어지지 않는 실화들을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약간 각색을 좀 했습니다. 어느 수도원 원장이 수도사에게 새로 들어온 신임 수도사에게 과제를 하나 내주는데요. 굉장히 산 깊은 곳, 깊은 산 속에 있는 수도원이었어요. 이 수도원장이 너가 이 울창한 숲, 이 밀림과 같은 이 숲에 네가 다녀봐라. 그래서 네가 숲에 나타났을 때 이 숲에서 들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해봐라. 이런 과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보죠. 그러고 했는데 여러분 소리가 멈춰지겠어요? 안 멈춰지겠어요? 당연히 멈추겠죠. 그러니까 그가 이 숲에 나타나자마자 새소리들이 멈추고 곤충 소리들이 멈추고 온갖 이 동물들의 소리들이 멈춰진 거예요. 낯선 자가 침범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이 짐승의 피를 몸에 바르고 숲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숲의 소리들이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멈췄어요. 이상하다. 왜 동물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동물의 냄새가 나도록 했는데도 소리가 멈췄을까? 하여튼 이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은 너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던 게 아니야. 너의 마음의 냄새, 네 마음 안에 있는 포악함과 난폭함과 그 공격성을 맡은 거야. 여러분, 개들도 그러죠. 제 몸에 뭐 향수 뿌리고 가도 개가 짖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수도 원장이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가 숲에 나갔는데 소리가 멈춰지지 않아.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5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마을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을 잡아먹자 그 마을 사람들이 수도 원장을 불러서 그 성문 앞에 누워있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그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오다가 그 마을 성문에 이 수도 원장이 누워 있으니까 올려다가 가고, 그 다음 날도 올려다가 가고 또 올려다 가고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우리도 그냥 음식 안 좋아하죠. 양념이 된 음식 좋아하잖아요. 동물들도 양념이 된 음식을 좋아한대요. 근데 무슨 양념이냐?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양념이 처진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두려운 거죠. 그걸 보고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 원장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가 가고, 먹을 게 아니구나 왔다가 가고. 그런데 놀랍게 이 수도 원장에는 두려움이 없음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그 호랑이에 대한 연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민의 마음으로 그 호랑이를 향해 여기 그만 와 라고 말을 하자 호랑이가 더 이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문제 제기를 하죠. 첫 번째 이야기에는 난폭함과 공격성이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에는 두려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요, 두려움과 공격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군목을 했잖아요. 첫 번째 제가 사역했던 곳이 황병산 사이트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12시 넘어서 이 초소 위문을 갑니다. 근데 그 황병산 사이트에는 제 몸보다 큰 어마어마한 개가 있어요. 저 좀 개를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 한번 물려가지고. 근데 소야, 그냥 소. 개가 물론 묶여는 있죠. 근데 뭐 소문이 막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 뭐 이 장병을 물었다는 말도 막 있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처음 이제 그 위문을 갈 때 미리 낮에 가가지고 그 개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초코파이를 막 던져줬어요. 내 저녁에 여기 지나갈 텐데 제발 나한테 그 싸납게 굴지 마라. 그러고 초코파이 던져주고, 막 옆에 이제 그 헌병, 총 메고 있는 헌병이 옆에서 같이 왔다,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와서 호의해주면서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저녁이 됐어요. 근데 저기 그 개집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나 보다, 괜찮겠지. 그러고 이렇게 딱 돌아서 여기 돌아야 초소가 있거든요, 근무하는. 그래서 한쪽에 인민들의 우리 영양간식 초코파이와 이 다방 커피를 가득 이렇게 양손에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개집에서 거대한 황소만한 그 개가 우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같이 짖었어요. 제가 같이 짖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고 짖었더니 지도 놀랬나 봐. 들어가더라고 다시.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왜 개 짖듯이 짖는가, 왜 남을 헛듣고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가.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여전히 난폭하고 공격적이잖아요. 그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졌을 때는 이렇게 동물들까지 안다는 거예요. 놀랍게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꼬비뇨 거리에 늑대가 나타나 사람을 해치자 사람들이 성 프란체스코를 불러와요.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그 늑대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늑대가 이 성 프란체스코를 발견하자 사람을 해치던 그 험악한 늑대가 강아지처럼 온순해져 가지고 와서 그 발을 성 프란체스코의 자기 발을 그의 무릎에 올려놓고 꼬리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형제여 먹이를 가져다 줄 테니 사람은 해치지 마,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부터는 늑대가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런 건 좀 믿어요. 이 성 프란체스코가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고 해발 1300고지인 베르나 산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째,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 그 사랑이 나에게 전해졌듯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원한다고. 참,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가 기도 중에 오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응답이 됩니다. 손바닥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와, 진짜 엄청난 일이죠. 두 번째 응답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가 이제 온갖 질병으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 그의 수도원에 굉장히 그 성 프란체스코와 함께 유명한 사람이 이 클라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클라라라고 하는 여인이 간호를 했대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에 이 성 프란체스코가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가 그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다 형제고 자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온 천하 만물 우러러라고 하는 태양의 찬가로 알려진 찬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지은 시예요. 그가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되자 이 태양의 찬가에 마지막 한 줄을 더했다 그래요. 오 나의 하나님, 우리 자매인 육체의 죽음을 위하여 당신은 찬송을 받으소서. 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사망은 우리의 최후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가 자신의 그 육체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자매라고 부르며 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죽음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우주 만물아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성 프란체스코의 영성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활동을 하면서도 안에 두려움이 있고 공격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이 많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격적이고, 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정말 성 프란체스코의 그런 영성, 우리가 그 수준까지는 갈 수 없죠. 아니,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해도 그 마음은 닮아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하고, 정말 온 우주 만물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도 형제와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성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성을 가지고 이 교회가, 공동체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기후 위기 앞에서 정말 청지기로서 책임 있는 반응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런 일에 더 적합한 분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시고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이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서로 성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나에겐 어떤 냄새가 나는가? 존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사람은 몰라도 동물은 나를 보고 안다는데, 얼마만큼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태적 영성을 가지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이로 가득한 그 충만함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내 개인의 삶을 통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수준으로 보면 너무 부족해도 표준으로 보면 그 동일한 중심이 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당신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충만합니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성 프란체스코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지, 내 존재의 향기는 어떠한지, 정말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게 믿을 만한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다. 미래 세대와 만물까지 포함하여서 이 땅의 이웃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